네. 여러분, 지난주에 이제 추수감사 주일이었는데 그때 이제 우리가 같이 다 함께 하나님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이제 그 하나님께 드릴 열매를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감사하고 기뻐했었죠. 근데 이제 그때는 참 감사하고 기뻐했는데, 근데 또 그렇게 열매를 드리기까지 그 지나온 과정들을 또 돌아보면 참 눈물나게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 또 있었죠. 하나의 열매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고생했고 수고를 했습니까? 우리 잠깐 옆에 분들에게 한 번 더 인사하시죠. 수고했다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이렇게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렇게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이제 힘든 과정을 인내로 견디면서 주님께 드릴 열매를 준비하신 우리 성도님들, 특히 우리 장로님들, 또 안수 집사님들, 또 권사님들, 또 교회를 위해서 기꺼이 짐을 지시고 수고하신 성도님들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성전과 제단, 그리고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이제 측량하는 것으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성전과 제단, 그리고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 한마디로 하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교회라고 할 수 있겠죠. 교회, 성전과 제단,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 교회라고 할 수 있을 건데, 하나님은 요한 사도에게 이제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시면서 이제 그들을 측량하라고 하십니다. 자, 1절을 한번 보세요. 보시면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그랬어요. 왜 하나님은 교회를 측량하라고 하셨을까요? 교회를 잴 수 있다고 하는 발상이 참 신선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측량하지 못할 것이 없으시죠. 우리의 인격도 신앙도 행위도 하나님은 측량할 수 있는 분입니다. 인격이나 신앙은 이 상황이나 조건에 따라서 그 나오는 양상이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떨 때는 이제 신앙이 좋아 보이는 사람이 어떨 때는 아주 신앙 없는 사람처럼 굴 때가 있고 그렇잖아요. 인격도 그렇죠. 평소에는 인격이 훌륭한 분이신데 어떤 상황에서는 아주 비인격적인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다 보니 사실상 정말로 누군가에게 있어서 인격이 무엇이며 신앙이 무엇인지는 정의하기도 어렵고 측량하는 것은 더 어렵죠. 제 생각에는 사실상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거를 측량하신다는 거예요. 자로 잰 듯이 정확하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심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신 거기도 한데, 같은 원리로 하나님은 교회도 측량을 하십니다. 우리로서는 교회를 정의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측량도 쉽지가 않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를 정확하게 포착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렇게 해서 교회를 측량하게 되는데, 자, 그러면 하나님은 왜 오늘 본문에서 이 같은 조치를 취하신 걸까요? 교회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측량하라고 하신 걸까요? 너를 재보고 모자라면 심판하겠다, 그런 걸까요? 2절에 따르면 이 같은 조치가 교회를 또 성도를 보호하기 위해서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2절을 한번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자, 여기 보시면 이제 교회가 이제 위협을 받고 있고 박해를 받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짓밟으리라, 이방인들에게 짓밟히리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짓밟으리라고 하는 이 표현은 이제 그 박해가 얼마나 지독한지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말발굽을 가지고 그 밟히는 것이 완전히 지지겨질 때까지 유린하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짓밟으리라. 그런데 그렇게 잔인하게 짓밟는 게 42달이나 이어진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위협이 얼마나 살벌하고 무서웠겠어요. 그런데 교회를 둘러싼 상황이 이렇게 혼란스럽고 어지러운데 하나님은 요한 사도에게 갈대를 쥐어주시면서 그 혼란과 어지러움 속에서 교회를 측량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거대한 군마들이 막 먼지를 일으키면서 교회를 공격하려고 달려오는데 태연하게 그 교회를 재는 일을 하신다는 거죠. 이거는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하신 분인가를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당황하는 기색이 전혀 없으세요. 막 말발굽을 막 먼지 일으키면서 오는데 그냥 자기가 하실 일을 하는 거예요. 교회를 재면서.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가 않죠. 연약함에 휩싸여 있는 유한한 존재인 우리는 이런 상황이 들이닥치면 너무나 무섭고 두렵죠. 그래서 이 능력의 주님께서 사랑하는 이 교회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교회를 측량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교회이기 때문에 이 이상의 침입은 허용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호가 있는 교회는 말 그대로 하나님이 보호하시기 때문에 결코 짓밟히지 않습니다. 털끝 하나 상하지 않아요. 정확하게 측량하시고 정확하게 보호하시기 때문에 설사 밟히는 일이 있어도 이 밟히는 곳은 마당까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곳, 허용하시는 데까지만. 그 이상은 이 적들이 무슨 짓을 하더라도 결코 침입을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단 한 발자국도 들여놓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의 본질은 결코 짓밟히지 않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삶에서 얼마든지 증명이 되는 부분이죠. 우리도 낙심이라는 것을 경험하고 우리도 절망이라는 걸 겪어야 할 때가 있잖아요. 사고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피해가지 않습니다. 실패는 믿음이 좋다고 예외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도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오히려 때로는 그 고통과 절망의 깊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더 깊을 때도 있어요. 더 힘들 때도 있고. 그러나 우리의 심령은 상하지 않고 괴롭고 힘들고 죽고 싶을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고 이겨내고 감당하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바닥이 없네. 끝이 없네. 정말 끝이 없다. 끝이 없어. 그런 생각이 들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사랑을 생겨나면은 딛고 설 바닥이라는 게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 바닥을 찍고 어떻게든 서는 것이 우리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의 별명 중에 반석이라는 별명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딛고 설 반석. 이 생명, 그러니까 이 본질, 이 능력은 결코 정복되거나 짓밟히질 않습니다. 본질이 생명이 나를 받아줘서 낙심은 결국 추락이잖아요. 추락. 그런데 추락사하지 않아요. 복음이 나를 받아주니까 그러면 그런 경험을 하면서 내 삶에 반석이 있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기초가 튼튼하구나. 내 영혼이 침체되고 가라앉고 해도 딛고 서보면 아는 거예요. 내가 내 삶에 반석이 있구나. 내 삶에 하나님의 보호가 있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참으로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는 것인데, 그런데 이것만 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 큰 은혜이거든요. 다 그런 은혜 경험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 보시면 우리에게 허락된 은혜가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는 짓밟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3절을 계속해서 보시면 교회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래요. 3절에는 1260일을 예언하는 두 증인이 등장하는데 1260일은 이제 2절에서 교회가 짓밟히는 기간 42달과 일치합니다. 그러니까 박해받는 동안에 교회는 밟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증인을 낸다는 거예요. 그 기간 어떤 이들은 권세를 받아서 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이 권세를 받아서 그 기간에 심지어 예언을 한다는 거예요. 밟히지 않고 정복당하지 않고 이것만 해도 대단한데 오히려 세상 앞에서 담대하게 증언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42달이 아니고 1260일이에요. 이게 무슨 차이일까요? 똑같은 날이에요. 42달이나 1260일이나 똑같은데 왜 이렇게 다르게 표현을 했을까요? 이거는 매일매일 뭉뚱그려서 42달이 아니라 매일매일 구체적으로 한결같이 그 사명을 감당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 5절을 보세요. 5절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하나님은 이 두 증인, 마당에 있는 자들이 아닌, 그러니까 이 마당에 있는 자들이 아니고 성전 안에 있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안에 있는 자들은 세상이 해하려고 해를 끼치려고 해도 털끝 하나 상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원수를 삼키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입에서 불이 나온다. 놀랍죠? 여러분, 제 입에서 지금 불이 뿜어지고 있는 거 보이세요? 용이 아닙니다. 저 드래곤이 아닌데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 다 경험해 보셨어요. 여러분, 너무너무 막 내가 힘들고 막 지치고 그럴 때 하나님 말씀이 제 안에서 역사하면, 그 말씀이 제 입에서 뱉어지면 그 힘든 상황이 확 물러가는 거, 그런 거 안 느껴지세요? 그런 경험 하시잖아요. 이 영적인 차원에서 내가 불을 뿜으면 도망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니까 밟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겨낸다는 거죠. 말씀으로. 그런데 6절을 보시면 또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또 그런 그들이 사명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능력을 발휘하는데, 저 6절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예요. 이렇게 교회의 권세와 능력을 표현하고 있는데, 근데 여기서 동원되는 표현들 보세요.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요. 그래서 비가 오지 못하게 한대요. 생각나는 분 있죠? 그렇죠? 엘리야. 구약 시대의 엘리야 선지자의 사역을 연상케 하죠. 또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이거는 누가 생각나죠? 모세죠. 출애굽 당시 모세의 사역을 연상케 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을 대표하는 이 두 인물, 모세와 엘리야는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만났던 사람들이에요. 아시죠? 구약을 대표하는 두 인물인데 모두 다른 어떤 선지자들보다도 능력이 출중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계시록은 엘리야와 모세의 이미지를 가져와서 우리가 박해를 받아도 그것을 어떻게 이겨내게 될 것인가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모세와 엘리야 같은 능력으로 이겨낸다는 거예요. 짓밟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것도 대단한데, 증언할 뿐만 아니라, 이 증언하는 것도 대단한데 능력을 발휘해서 이게 교회가 보여줄 영광이고 권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박해 속에서 출중한 능력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증거하면 할수록 세상의 저항도 점점 거세지게 되는데, 그 결과 7절을 보시면 우리 7절부터 9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정의 경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저 교회가 이렇게 능력을 발휘하면 발휘할수록 세상은 더 필사적으로 저항을 하게 되는데, 그 저항에 부딪혀서 결국 교회는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과 마주하게 되고, 여러분,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은 뭐예요? 이제 상상해 보세요. 무적행에서 짐승이 올라온다. 땅이 막 확 갈라지면서 거기서 짐승이 막 올라오는 장면, 영화 같은 데서 보면 그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최종 병기 같은 느낌이죠. 그러니까 이건 저쪽도 필사적이라는 거예요. 왜요? 전쟁이니까. 죽고 사는 문제예요. 그 결과 전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게 될 것이고, 그 끝에서는 결국 교회가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세상에서 구경거리가 될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앞으로 있을 일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아주 암울하죠. 그러면 도대체 왜 교회는 이렇게 박해를 받아야 하고 전쟁도 불사해야 하는 운명이어야 되는 걸까요?
왜 세상은 이렇게 교회를 미워하고 박해하고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지, 왜 이렇게 전쟁을 불사하는 것인지, 왜 그러는 걸까요? 10절을 보세요. 그 이유가 10절에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를 괴롭게 한 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자, 10절에 따르면 교회가 박해받는 교회일 수밖에 없는 건요, 교회가 본질적으로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의 존재의 의의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교회는 성도를 회개시켜서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는데 그 존재의 의의가 있죠. 그래서 교회에 오면요, 사람들은 가장 먼저 갈등으로 내몰립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 세 가족 오면은 막 이렇게 친절하게 대해주고 아무리 이렇게 잘해줘도 이 사람이 먼저 부딪히는 건 갈등이에요. 갈등.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하는 교회의 본질과 그것과 반대되는 세상의 요구 사이에서 갈등하는 게 현실 교회의 운명이기 때문에 교회는 그래서 근본적으로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하는 걸 그 본질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성도의 성화를 하나님의 흔드심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흔들어요. 흔들어 우리를. 강권하시고 설득하시고, 그래야지 성도에게 변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냥 변하겠어요? 당연히 저항이 있고 반대가 있겠죠. 여러분 베드로 보세요. 예수님께 사탄이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예수님과 반목하고 부딪혔잖아요. 그러니까 따라서 박해는 교회의 본질적인 요소예요. 가장 가까운 제자가 예수님을 반대하고 박해하고, 그런데 박해가 없고 교회가 세상에서 그냥 잘 지낸다? 갈등 없이 존재한다? 그거는 교회가 본질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를 한번 보세요. 오늘날 교회는 세상과 너무나 사이좋게 잘 지내고 있어요. 왜일까요? 오늘날 교회에는 괴롭힘이 없고 흔드는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그냥 기복주의에 함몰되어서 귀에 착착 감기는 그냥 듣기 좋은 말, 듣기 편한 말들만 가득한 그런 교회가 되어버렸어요. 교회에서 힘들게 사는데, 세상에서 힘들게 사는데 이 교회에 와서까지 힘들어야겠냐, 이런 교인들의 요구가 있고요, 목회자들의 편리가 거기 맞물립니다. 그래서 목회자도 그 교인들에게 싫은 소리 하기 싫거든요. 그렇잖아요.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복 주십니다, 하나님이 힘 주십니다 하는 말들만 가득한 교회가 늘어나고 있어요. 그렇게 현실과 타협하는 교회가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과 동화된, 구별되지 않는 순한 맛 교회, 매운맛을 보여줘야 되거든요, 교회는. 근데 밍숭맹숭한 교회, 이게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교회는 그런 게 아니에요. 본질적으로 교회는 사람의 근간을 흔드는 능력이 있어요. 그게 괴롭지만 그 흔드심이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순종이 되는 것을 알고 믿는 사람들은 그거를 받아들이는데, 그게 안 되는 본질이 바깥 어둠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숨막히고 괴롭고 못마땅하죠. 그래서 교회 나와서 적응 못하고 가시는 분들 계시고, 아무리 잘해줘도. 그러니까 그래서 교회가 비난을 받고 박해를 받고 공격을 당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 외부에서 교회를 비판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교회를 공격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전제가 뭐예요? 마당은 내줬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마당 안에도 이런 세력들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으며 전쟁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 안에 있어도 전쟁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목사를 하면서 목사인데 힘들고, 장로이면서 장로라서 고생스럽고, 순장으로 수고하는데 고생은 고생대로 다 하고. 왜 그래요? 굵은 베옷을 입고 그 앞에서 심판을 예언하는 것처럼 세상을 판단하는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이게 운명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 교회는 죽기까지 싸워야 하는, 전투하는 교회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렵죠. 싫죠. 이러면 짓밟히지 않고 불을 뿜으면서 증언하고 하늘을 닫고 물을 피로 바꾸며 능력을 바라고, 이게 다 무슨 소용이에요? 결과적으로 이렇게 힘들면.
그런데 교회의 진면목은 바로 여기서 시작이 되는데, 그래서 교회가 핍박과 고난과 희생을 당하게 되면 그게 오히려 교회를 더욱더 돋보이게 하는 무대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11절을 보세요. 세상이 교회를 결국 쓰러뜨리고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면서 막 서로 예물을 보내고 막 함께 자축할 때 교회가 쓰러지면 세상은 축제인 거예요. 그런데 11절 보시면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이렇게 우리 주님이 죽임당하시고 희생당하셨지만 사망을 밟으시고 다시 일어나서 세상을 두렵게 하신 것처럼 주님이 생명을 주신 교회도 사망을 이기고 세상을 두렵게 하는, 세상을 부끄럽게 하는 부활의 역사에 참여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교회가 가진 진면목이고, 이것이 하나님이 그 세상에서 나그네요 약자로 사는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예요. 격려고요. 저는 이게 반복해서 역사 속에서 충분히 증명된 바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된 지 벌써 2년이 훌쩍 지났는데 3년이 다 돼가고 있어요. 최근에 이제 북한군까지 이제 러시아에 파병이 되면서 러시아가 우리나라에서 다시 주목받고 있죠. 그런데 러시아에서 교회가 과거에 이런 일들을 겪었어요. 러시아가 그 이전에 소련이라고 불릴 때 그 구소련 체제에서 러시아 교회가 완전히 정말로 그 말살이 되고 축출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씨가 말랐다는 표현을 할 정도로 철저하게 숙청이 되었는데, 그때 이제 소련의 그 공산주의 체제에서 그 지도자들이 이제 공산당이 소련에는 성경이 한 권도 없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자신만만하게 성경 없어 소련에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완벽하게 성경을 이렇게 축출해냈다고 하는 거예요. 교회를 무너뜨리고 이렇게 말할 정도가 되었었는데, 그런데 공산주의가 무너졌죠. 그리고 소련이 러시아라는 나라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신앙이 죽었다고 생각했던 그 러시아에서 교회가 막 우후죽순처럼 생겨났다고 하는 것을 전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그냥 기독교 작가 중에 필립 얀시라고 하는 분이 그거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보시면 동토의 땅에 봄이 와서 여기저기서 새싹이 돋아나는 것처럼 죽었다고 생각했던 교회였는데 예수님처럼 다시 부활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에서 필립 얀시가 이런 말을 했는데, 이 소련의 지배 아래 70년 동안 이 교회가 완전히 제거된 것처럼 생각이 되었습니다. 없어졌다고 여겨졌어요. 얼마나 감시가 심하고 탄압이 극심했겠어요. 그 세월이 70년이나 이어졌어요. 그런데 다시 살아났어요. 놀랍게도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이 소련이 붕괴되자마자 그냥 교회가 러시아 전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출현했어요. 이거는 현재 중국에서도 마찬가지고 북한에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북한 체제 속에서 교회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중국에서 참된 신앙이 존재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해 보이죠. 그런데 아니에요. 그런 곳이라도 교회는 하나님의 보호와 그 능력으로 인해 보존되고 생명을 이어갑니다. 사망의 한복판이라고 하더라도 거기서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이와 같습니다. 이런 생명이 있는 게 교회예요. 진리는 발표도 결코 밟히지 않으며, 복음은, 그 복된 소식은 음부에서도 그 소식을 전할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거든요. 베드로전서 3장 19절인데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구절은 이제 그리스도의 음부 강화설의 근거가 되는 핵심 구절인데,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음부에 내려가셨다라는 가설이 있어요. 근데 정말 음부에 내려가셨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음부라고 할 만한 그런 곳에도 복음이 울려 퍼졌다, 선포되었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망에서도 복음은 선포되는 거예요. 사망 속에서도. 이렇게 교회는 사망의 한복판에서도 생명임을 나타내서 이 복음 안에 있는 진리를 증거할 겁니다. 우리 주님이 음부의 권세를 이기신 것처럼 우리도 그것을 이겨서. 그래서 12절과 13절 보시면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람을 듣고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자, 여기서 다시 살아난 교회는 하늘에서 부르는 소리를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데 그때 그들의 원수들이 그거를 구경한대요. 그러니까 마치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던 것처럼 교회도 그런 영광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꼭 그 예수님의 승천을 연상케 하지만 꼭 또 다윗의 시를 또 연상케 합니다. 다윗은 이거를 현실에서 경험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를 썼어요. 시편 23편 4절과 5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우리가 해를 당하지 않을 건데 그뿐만 아니라 원수의 목전에서 나에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그 목전에서 부으셨어요. 그리고 내 잔이 넘칠 정도로 채워주셨다는 거예요.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노래했습니다. 원수가 얼마나 그걸 보면서 이를 갈았겠어요. 바로 눈앞에서 다윗이 그렇게. 그런데 보세요. 오늘 본문에서 묘사되고 있는 마지막 장면도 꼭 다윗의 경험과 매우 흡사하죠. 12절 보시면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이들이 어떤 심정으로 구경했겠어요? 다윗을 보는 것 같은 거예요. 당황스럽고 두렵고 떨리고 막 이가 갈리고 그런 눈으로 쳐다봤겠죠. 원수의 눈앞에서 들림받아서 영광에 참여하는 모습이 얼마나 통쾌합니까? 얼마나 근사해요? 예수님처럼 다윗처럼. 그러므로 우리는 시편 23편 6절에서 다윗이 내린 결론처럼 다윗이 이렇게 결론 내렸어요. 자기 인생에 대해서.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러분, 이게 다윗의 결론이었어요. 우리도 이 결론을 붙들고 이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살인적인 태양 아래 있는 것 같아도, 이 두려운 세상 속에서 사망의 골짜기에 놓인 것 같아도, 박해가 끊이지 않고 전쟁이 그치지 않는 현실이라도 공격은 전방위적일 거예요. 영적으로는 막 이 원수 마귀가 우리 영혼을 막 수시로 막 헤집어 놓을 거고, 삶에서는 이 세상이 우리 삶을 툭 하면 파헤칠 거예요. 신앙생활 하려고 하면 손해를 감수해야 되고 힘들고 억울한 일도 있을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게 다를 게 하나도 없을 거예요. 목사인데 힘들어 죽겠고, 장로인데 힘들어 죽겠고, 권사이고 순장이고 교사인데 좀 쉬었으면 좋겠다, 지치고 힘들고. 그래도 주님의 보호가 있을 것이며 주님의 도우심이 있을 것이고 주님의 생명과 능력이 우리에게서 나타날 거예요. 죽음 가운데서도 역사하는 능력이 있을 겁니다. 이를 믿고 혼란스러운 상황이 우리 신앙을 혼란시키더라도 신앙생활하는데 왜 이렇게 힘들어야 하는지 막 의문과 질문이 우리 생각을 막 어지럽혀도 헤집어놔도 우리에게 있을 최후 승리를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구별된 교회로서 우리는 끝까지 인내하고 견디며 싸우고 전진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를 위해서 요한사도를 통해 마지막에 있을 일들을 계시록에 기록하시고 이로써 우리의 인도자 되어서 교회를 위로하고 격려하려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 주님이 이런 일이 있을 것을 먼저 아시고 교회를 위로하신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삶에 놓여있는 박해의 현장에서, 전투의 현장에서 다른 무엇보다 우리 주님의 뒤를 따르시고 제자가 되십시오. 이 교회됨을 놓치지 마시고 증인이기를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람이기를 선택하십시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그 속에서 우리의 증인됨과 거기에 허락하신 생명과 능력을 보게 될 것입니다. 죽음 속에서도 역사하시는 능력, 그리고 그것을 보고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놀라운 신앙의 대열에 오르게 될 것입니다. 이거를 기억하시고 믿고 붙드시며 이것으로 현실을 조명하시고 해석하시고 살아내시는 신앙의 사람 다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할 때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라는 찬양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감사하고 기뻐했지만 그런 감사와 기쁨과 감격도 우리에게 있었지만 또 한편 지난 한 해 돌아보면 힘들었고 고생이었고 아팠던 시간들이 있었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지치고 피곤한 분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에서 위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교회로 사는 거, 신앙의 자리에 있는 거, 그게 꼭 성공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그 자리는 편치 않고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신앙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고 미워하는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그래요. 이 복음이 사람들의 생활을 흔들고 이 진리가 사람들을 판단하기 때문에 우리를 적대시하며 짓밟으려는 세력이 없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불협화음이 생기고 갈등과 마찰이 있고, 그래서 세상과 끊임없이 다투면서 힘들고 어려운 게 신앙생활 아닙니까? 그러나 박해의 세력이 노도와 같이 밀려와도 그 파도가 우리 삶을 휩쓸어도 우리 주님이 보호하시면 우리는 안전할 거고요, 죽는 일이 있어도 우리가 다시 살 겁니다. 마당은 밟힐지 몰라도 본질은 밟히지 않는 게 우리의 실력이고 우리의 진면목입니다. 그래서 끝내 빛이 되고 끝내 소금으로 사는 게 우리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미 증명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 손해와 박해와 고생을 두려워 마시고 신앙의 사람으로 살아내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장로인데 앞으로도 장로이기를 원합니다. 저는 목사인데 앞으로도 목사로 살겠습니다. 저 권사인데, 안수집사인데, 순장인데, 교사인데, 신앙의 사람인데 앞으로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다짐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그 자리야말로 우리가 가장 빛나는 자리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가장 찬란하게 빛나셨던 것처럼 우리도 어둠 속에 있을 때 가장 빛날 겁니다. 우리는 빛이기 때문이에요. 죽음 속에 있을 때 우리는 가장 두각을 보일 겁니다. 우리는 소금이기 때문입니다. 그걸 믿으시고 우리에게 주신 이 신앙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보물이고 능력임을 믿으시고 신앙으로 살게 하옵소서. 이 신앙이 인내가 되게 하옵소서. 끝날까지 버티고 이겨내는 신앙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